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는 말씀 중심으로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도피성으로 삼는 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19절에 히브리어 원전은 어찌 그리 큰지요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주를 두려워하는 자, 야레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께 피하는 자, 도피성으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에 눈앞에 있는 어렵고 힘든 일에 너무 얽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19절에 주를 경외하고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나의 절망, 나의 공고함이 전부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그 하늘에 불도 내리게 하고 비도 오게 한 엘리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이세벨과 아합의 핍박 때문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가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먹을 것을 또 먹이고 힘을 주어서 시내산까지 다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산 산정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아람 왕을 세우고 후계자 엘리사를 세울 큰 일을 하나님께 쌓아두신 큰 계획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입혀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눈앞에 있는 핍박과 어려움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쌓아두신 은혜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힘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는 자, 쌓아두신 은혜, 그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누릴 축복이죠. 쌓아두신 은혜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쑥과 담즙, 고초와 재난에 얽매이면 낙심밖에 없지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 116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쌓아두신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에 쌓아두신다는 말씀, 이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비축하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비축해 두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럽게 비축해 두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피난처, 도피처로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숨겨두신 엄청난 은혜와 그리고 인생에게 베푸시는 그런 축복들을 성경은 꼭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갔는가 할 때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질 은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엘림을 떠나서 신강야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 때의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가마솥 곁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이제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거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시편 31편 19절에 쌓아두신 은혜, 베푸실 은혜에 대하여 이 아침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에 하나님께서는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십니다. 20절 말씀, 주께서 그들의 주위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말다툼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람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회자될 때에 우리 마음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또 그들과 말로서 서로 이렇게 언쟁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래 아래 숨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때의 할 말을 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 입술의 권세,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22절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를 피난처로 삼고 쌓아두신 은혜를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22절,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눈앞에 절망과 이제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길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꼭 믿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24절,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힘도 주시고 비축해 두신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피난처로 삼으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안으로 자꾸 약하게 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자꾸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인자와 선하고 좋은 은혜로 비축해 두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많은 사람의 말다툼과 구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꼭 하나님 들으시는 아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